여러분, 에어컨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좀 많이 더우시죠?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룻기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나오미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해서 그 여정을 떠납니다. 그녀의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그 무겁디 무거운 발걸음을 과연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일까? 룻은 친정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가라는 나오미의 제안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방 땅 베들레헴을 향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룻의 마음을 움직여서 베들레헴을 향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일단 먼저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6절 한번 보시죠.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오미가 가기로 결정한 거, 우리 보기에는, 금세 얼른 보기에는 풍년 아닌가 싶어요. 풍년. 예, 맞습니다. 풍년 먹을 게 있으니까 그쪽을 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6절에서는 분명히 그 풍년에 대해서 수식되어져 있는 앞에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풍년을 주셨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결정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이유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사를 했다거나,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직장을 옮긴다거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자기가 좋아한 것을 포기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요즘은 먼 옛날 이야기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한 20여 년 전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고,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딸의 머리를 밀어버렸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가겠지 했는데 수건을 쓰고 그 다음에 또 가더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 진짜 우리 많이 들었어요. 요즘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명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새벽 예배 아니었습니까? 새벽 예배에 가려고, 새벽 예배를 좀 수월하게 가려고 집을 이사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남아도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직업은 안 가지려고 했어요.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은 가급적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이익을 얻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했던 이야기들 우리 정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 여러분도 사실은 그러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결정의 하나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한 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오미도 자신에게 임했던 그 모든 절망을 딛고 베들레헴을 향한 이유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녀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룻은 어떨까요? 8절에 보면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창세기 38장 11절인데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본문 9절을 개역 개정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8절에 있는 어머니의 집을 9절에서는 남편의 집으로 바꿉니다. 자, 그렇다면 어머니의 집, 그리고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남편의 집,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동일한 단어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무슨 의미냐? 우리 성경이 아주 잘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세번역 번역에 보면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즉 재혼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너 재혼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재차 룻을 설득합니다. 개역 개정 번역이 좀 더 명확한 것 같아서 제가 개역 개정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동서 오르바처럼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거라. 너의 백성과 너의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당시 나오미와 룻이 살던 시대는 그 각자의 정체성을, 내가 어느 백성이냐를 그 민족성, 땅의 경계, 그리고 왕이 누구냐,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로 구분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섬기는 신은 누굽니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가라는 말은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룻이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전히 개역 개정 번역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너의 백성,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하니까 룻의 대답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신이 내 신이 될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자신의 국적과 신을 나오미의 국적과 나오미의 신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이야기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어느 정도나 놀라운지 존 파이퍼가 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책에서 지금 현재 룻이 하고 있는 고백에는 4가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가족과 나라를 떠나겠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살던 나라를 떠나겠다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와 또 어떤 어려움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도 우리 가족과 우리가 살던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앞으로 남편은 두말할 것도 없고 자식 없는 홀로 된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요즘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당시에는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약자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룻이 그걸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문화와 언어가 전혀 다른 낯선 사람들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겠다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요즘이야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니는 게 쉽지만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평생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그런 결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처음 하는 행동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젊은 여자분이 평생 동안 이 4가지를 하겠다는 것이, 그것을 지금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어쩌면 기적입니다.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요. 자, 지금 룻이 하고 있는 16절 하반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결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른 이방인들의 이야기와 함께 좀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시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방인들이 몇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나서 시바 여왕이 열왕기상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지금 높이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내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여러분, 물론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는 일들은 종종 있었고, 또 그런 예들을 찾자면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이방 사람들 가운데 오직 2명만이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2명이 첫 번째는 기생 라합이고 두 번째는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룻이 나오미 앞에서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고백,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이거는 가볍거나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졌어요. 왜 저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저 여인이 구약 성경을 통틀어 봐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고민을 해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7절 한번 봐보시죠.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머니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지금 그 16절에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어머니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조금 밖으로 가서요. 17절을 신학에서는 자기 암시의 맹세라고 일컫습니다. 자기 암시의 맹세라는 건 뭐냐면요, 나는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해석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직 죽음만이 둘을 나누어 놓을 수 있다는 해석과 죽음도 자신들을 나누어 놓을 수 없다는 해석 두 가지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 둘 모두는요, 룻이 평생 동안 나오미를 섬길 것을 지금 서약하고 있는 거예요. 자, 룻이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동기는 어머니 나오미 때문이에요. 나오미 때문이라고? 그래서 더 궁금해져요. 도대체 나오미의 무엇 때문이었을까? 나오미의 무엇이 지금 룻의 그런 어렵고 험난한 여정을 고백하고 결단하도록 만들었을까? 여러분, 요즘 가치관으로 보면 유산 많이 주면 좀 이해가 가요. 뭐 어떻게든지 주말에 가서 어머님 앞에 가서 잘하려고 애를 쓰고, 또 사업이 어려우면 좀 받아내려고 좀 잘하고 막 그럴 수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나오미는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나오미의 무엇이 룻을 그렇게 사로잡았을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 그래서 1장을 다 뒤졌습니다. 1장만 뒤졌어요. 너무 많아서 2장, 3장, 4장까지 못 갔습니다. 1장만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8절과 9절이에요. 8절과 9절은요, 이방인인 두 며느리를 위해서 나오미가 한 축복 기도의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제가 개역 개정 버전으로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여호와께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야 사실은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방 모압 사람들인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는 그녀의 기도는 매우 이례적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한테 머리 들이밀고 있을까요? 반대로 무슬림이 알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겠다고 여러분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머리 숙이고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희한하게 나오미는 이방 여인인 룻을 향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줘요. 자,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그녀가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가 이스라엘 땅 밖에서도 임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땅에서도 그의 권위와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지금 신뢰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8절과 9절에서 이방인인 며느리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이유. 이미 두 번째는 6절에서 우리가 살폈어요. 6절에서 보면 베들레헴으로 그녀가 돌아가게 된 동기가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진짜 좋죠. 그런데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에게는 또 다른 동기들이 필요하잖아요. 흔히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누구에게 사위나 며느리감을 요청할 때 처음에는 뭐라고 하죠? 신앙만 좋으면 돼,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그럼 진짜 거기가 끝이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그 다음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왕이면 인물도 좀 좋고, 이왕이면 좀 성실하고, 이왕이면 좀 마음씨도 좋고, 이왕이면 돈도 좀 있고, 이왕이면 시부모님들도 조금 괜찮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직업도 좀, 우리 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래요. 저에게도 며느리와 사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신앙은 당연히 좋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이왕이면 저도 덧붙여요. 우리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 그녀가 그 숱한 절망 가운데서도 그 아픈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베들레헴 땅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마음을 먹은 게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20절을 보시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의미거든요. 나오미는 기쁨, 이런 말이에요. 근데 나를 기쁨 그렇게 부르지 말고 나는 인생이 고단한 사람이고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래요. 이 이야기를 보면요, 언뜻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에는 놀라운 두 가지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인생이 이 전능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 절망 중에,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 고향 사람들 앞에 있는 그 부끄러움 중에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1장만 봐도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금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룻이 베들레헴을 향한 이유, 나오미를 통해서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 때문이에요. 룻은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룻은요, 나오미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10년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 조심스러운 제안은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을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어떻게 이끌고 그녀를 회복시키는지 여러분이 한번 룻기서를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나오미입니다. 룻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사의 그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한 인물로 선택해서 쓰임받는 거지, 룻기서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결국 나오미가 하나님을 룻에게 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그분이 쓰신 그 붙들어 주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였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대변합니다. 저도 그분의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본 거예요. 그 향기가 룻의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룻이 상대적으로 쉬운 길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룻도 하나님 때문에 그 여정과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향했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목사님, 신앙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잘 알잖아요. 이게 별로 당연하지 않아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막다른 길에 몰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점쟁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돈에 궁핍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로또 몇 장 사볼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카지노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오죽 힘이 들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는 어떤 때는요, 성금요일에 친구들과 술에 취해 있기도 합니다. 죄를 지을 때도 아무런 가책이 없을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칠흑같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 안에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그녀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방인이던 룻 또한 나오미의 영향으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솔직히 룻기를 읽다 보면요, 이런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나오미에게 다시금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이 멋진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며느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며느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시면 됩니다. 내가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면 내 며느리가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됩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요.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제자와 삭군, 이런 수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다른 성도에게 염소가 아닌 양이 되고, 다른 교회에게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고, 목회자들에게 삭군이 아닌 참 목자가 되라는 조언들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 자신은요, 내 자신은요, 내가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여야 룻 같은 며느리가 내 곁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부자가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야 하고 행복보다는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그 신앙의 동기를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보시죠. 가만히 들어온 다른 이유와 동기들이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믿음을 삼켜버렸다면 여러분 다시 재결단, 재헌신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깜짝 놀라야 해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세상을 따라 변질되어 갑니다.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저 같은 목회자들이 다양한 이유에서 변질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제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르게 알려드려야 여러분이 그것들을 통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찾아갈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집사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게 된 이유는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불평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또 막 오늘 저녁에 카톡 보내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애썼는데 그렇게 저의 노력을 폄하하십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본전도 못 찾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남 탓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룻과 같은 며느리를 보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나오미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먼저 돼야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결단하지 못한다면, 헌신을 못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결단하는 거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헌신하는 거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편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즉,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오미와 룻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껏 힘들게 일하고 돈 벌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요? 예, 밥 먹여주지요. 교회가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당연하죠. 교회는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마음 이해해요. 저도 교회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나에게 선물해 준 영의 공동체예요. 마음에 안 드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해 준 그 영적 공동체의 의미를 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내 내 마음에 드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떤 이유로서 홀대하거나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꾸고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조금 강한 뉘앙스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다면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설교를 흘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을 좀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주십시오. 룻, 나오미, 오직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인이죠. 멋있는 사람들이죠. 신앙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흔한 이야기는 이것 때문에, 저게 부족해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는 항상 그런 이유를 찾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죠. 당연하죠. 그 방해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인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점검 한 번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 신앙인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결단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담대하게 신뢰하는 그런 신앙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멋있습니다.